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이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잡히시는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몸소 씻으면서 한 번 깨끗하게 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제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일상에 짓는 채, 그래서 일상에 묻은 때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사복하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온몸은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렇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발을 씻어주면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우리 주님은 떡을 가리사 떼어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를 상할 내 몸이다. 그 후에 식후의 잔을 가지고 포도주의 잔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이 잔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릴, 속죄함을 위해서 흘릴 나의 피, 새 언약의 잔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찢기고 상한 그 몸과 피로 인해서 우리는 지혜 공산 받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이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바로 겟세마네 기도하는 기도동산에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또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농부 중에는 농사를 잘 짓는 상농이 있습니다. 이 상농은 그가 가꾸는 농사가 풍성한 소출을 맺게 됩니다. 땅을 깊게 갈아서 퇴비를 듬뿍 부어가지고 땅이 기름져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 맺는지 몰라요. 근데 하농,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은 밭에가 그냥 잡초가 가득해가지고 알곡이 별로 없어요. 조금뿐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원의 농부가 누구라고 말씀하는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농부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 하나님의 아버지가 농부이고
그 포도나무가 예수님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포도원이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얼마나 그 복된 존재인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포도나무 예수께 붙어있는 많은 열매 맺을 가지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대한 그 비밀을, 그 원리를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2절에 농부되는 아버지께서 포도나무, 우리가 모든 과일나무 같은 것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으면 그거 잘라내버려요. 왜 잘라내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를, 그게 열매가 많이 맺도록, 열매 안 맺는 가지는 밑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그리로 가니까 그걸 잘라버려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에게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즉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깨끗해졌으니 많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러준 말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깨끗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미 깨끗했다는 말인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를 다 값을 치르고 죄가 사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열매 맺도록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깨끗한 가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되는가?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놀라운 비밀의 말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는 주님이죠.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즉 성령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열매 맺으려면 예수님에게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렇잖아요.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보면 가지가 잘라져 있으니까 맺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른다 하겠습니다.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잘라져 있으니까 잘라진 가지는 밖에 버려서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는데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잘려진 가지가 돼가지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워다 그냥 불에 태워본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줄기에 우리는 붙어 있는 존재이니까 그 가지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완성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즉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언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우리도 그것을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이 죄의 몸, 옛사람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그 미움과 두려움과 막 염려와 분노와 좋지 않은 것을 일으키는 옛사람이 죽음을 상징해서 물속에 내려간 거잖아요. 주님이 세례받을 때 물속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잠길 때 그런 우리의 죄성이 옛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게 하는 그것이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은 떠나가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게 된 겁니다. 또 주님과 연합했다는 의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무엇이 죽었을까요? 우리의 죄가 죽었고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뭐냐면 우리 안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 몸에 배인 죄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 이 본성, 내 욕망,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거절감을 당하고 삭제받은 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그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본성이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덤에 묻힐 때 우리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도록 이 본성이 죽어야만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다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우리 옛사람은 그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다에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이 부활할 때 이제는 열매 맺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옛본성이 있으면 우리에게 미움이 있고 막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제 마음이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바른 열매를 못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없도록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연합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붙어 있는 삶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 안에 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면서 열매 맺는 삶이 될까요? 그래서 이 열매 맺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나의 욕망, 내 안에 있는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이 모든 것을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하고 막 전화로 어떤 때는 서로 대화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막 서로 큰 소리를 질러요. 상대방이 막 나를 팍 찔러대는 좋지 않는 말을 하면 나도 그게 또 막 대항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삶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막 분노와 미움 이것은 다 이미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알맹이 그대로고 알맹이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알맹이는 죽고 그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자신이 밀알이 되어 죽음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많은 생명이 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뜻하는 바대로 행하도록 나는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었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인 나도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자가 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누가 함께 해준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준 거예요. 주님이 붙잡힐 때도 하나님이 붙잡히도록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가게 해달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당하고 희생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열매 맺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뜻이 죽는 거예요. 내 욕망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평생의 습관대로 그대로 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을 알았어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는 못 맺고 더 좋지 않는 막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삶이냐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한 삶이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욕망을 따라서 미움의 감정을 따라서 두려움의 감정을 따라서 분노의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은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죽었어요. 실제로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그것을 거짓된 나라 그래요. 거짓된. 진짜 나가 아니에요. 두려움과 염려를 품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그것을 깨끗게 했다 그랬어요. 이미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런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 주님에게 가서 그 말은 주님과 연합하여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옛날에 살아왔던 그 습관이 그대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것은 참 놀라운 비밀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혼이 나오고 영이 있고 관절 골수 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찔러서 분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영이 있어요. 영. 이 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것을 주는 것이 바로 영이에요. 찬양할 때 막 기쁨의 찬양이 올라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는 마음을 주는 거. 아 그렇구나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영이에요. 영. 그리고 혼은 우리의 감성과 지성,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를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들,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은 혼이잖아요. 그리고 육은 감각, 뜨겁고 차고 막 찌르면 아프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육이에요. 근데 이 영은, 이 영이 바로 성령과 맞닿아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영이 연합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거하신죠.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나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마음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면 아버지라는 마음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영이에요. 누가 그 마음을 줘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영이 성령과 맞닿아 있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영의 생각과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나타나는 혼의 생각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이라고 해요. 분별. 식별 분별이라고 그래요. 오늘 주일인데 오늘은 그냥 몸도 피곤하니까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쉬어야겠다. 아니면 날씨도 좋고 꽃도 많은데 꽃 구경 가야겠다. 그게 뭔 생각일 거예요? 혼의 생각이에요. 혼의 생각. 혼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예배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선택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의지가 선택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게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럼 영의 생각, 성령이 가르쳐줘서 말씀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따를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영이니까 영의 생각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열매 맺는 사람을 살게 했잖아요. 모세가 큰 이적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행했는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만 행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잖아요. 그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했는데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려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선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두려움과 미움, 염려를 따를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데 기쁨과 평강과 또 사랑을 행할 그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을 많이 살게 되죠. 어떨 때 그렇게 그것이 영이 더 강해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이 영이 그 영양분을 받는 그것이 튼튼해질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온전히 영을 쫓아 살아가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해서 말이 너 안에 건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그 뜻대로 행하면 다 뭐든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내 제자가 되라. 우리가 다 그렇게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옛 본성을 따라서 혼의 생각으로 교회에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오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들은 특히 뭐 장로님이나 어떤 사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교회를 지어줘요. 자기 돈으로 다 교회를 지었는데 그게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좀 나타내 보려고 막 자기를 나타내는 마음으로 그것을 교회를 지었어요. 그 혼의 생각이면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종이 한 장을 주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물 한 컵을 따라서 누구에게 대접을 해도 순수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의를 따라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것 모든 것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못다한 것을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하려고 막 강요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질까요? 부담으로 느껴지고 오히려 상처로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아주 그냥 한 번만 안아줘도 그 사랑이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지고 안아주면 그게 사랑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언제 죽었냐? 주님이 죽을 때 죽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거부할 때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강요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럴 때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나무인 포도원 농부인 그곳에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그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이미 깨끗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 맺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완성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원리는 내가 죽는 것이고 나의 본성을 거부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붙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생명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